25절에서 34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 많이 풀렸습니다. 이제 그죠? 아침 저녁으로 조금 많이 풀렸는데요. 더 건강 유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의 삶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제가 교회 개척하고 사도행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16장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요 읽은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16장 내용에 앞에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뒤에 거를 읽었거든요. 이게 앞에 무슨 내용이냐 이걸 알아야지 오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어요. 귀신 들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 귀신이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점괘를 주는 거예요. 점괘를요. 예.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은 또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만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점괘를 주는 겁니다. 누가 줘요? 귀신이 점괘를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미래를 알려주기도 하고 그 사람의 생사화복을 이 귀신이 알려주는 겁니다. 점괘를 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종의 신분이었는데 주인이 있었어요. 주인. 여러분 점괘 보면은 우리가 뭘 줘야 됩니까? 돈 줘야 돼요. 복채 주잖아요. 네, 복채.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문화가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전부터 점 보면 돈 주는 그런 습관이 아니죠. 관습이 있었나 봐요. 자, 점은 누가 봐요? 귀신과 여종이 보는데 돈은 누가 챙겨요? 주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주인이. 예? 착복하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주인이 이 여종이 점괘를 보고 돈을 벌어 오니까요. 굉장히 쏠쏠 차는 재미를 봤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큰 이득을 봤다라는 겁니다. 왜요? 아니 요 귀신이 주는 점괘가 용하다 소문이 났어. 잘 맞아 또 보니까. 그러니까 요즘 말로 단골 손님이 많이 생긴 거예요. 단골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 오겠죠. 여종이. 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지나가다가 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점괘 보는 여인을.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딱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귀신 들린 것이. 딱 봐도 귀신이 들렸는데 너무 딱한 겁니다. 너무 딱한 거예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점을 보고 정말로 귀신에게 모든 것을 다 사로잡힌 상태. 악한 영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그녀가 너무나도 마음이 너무나도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인, 점괘 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녀에게서 떠나가라. 누구 이름으로 명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옛자만 들어도 벌벌 떠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라 떠나가라 선포하니까 그냥 한 걸음에 그냥 주랭랑을 쳐버린 겁니다. 그 바람에 이제 그 여인에게는요 그 용하다는 점괘를 볼 수가 없게 됐어요. 왜요?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참 여러분 다행스러운 일인 겁니다. 그런데 불행처럼 생각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주인, 여종의 주인. 왜요?
이제는 이게 못 보러 와. 이거를 이제 못 보러 와요. 19절 말씀 띄워주세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또 넘겨주세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더라. 그러니까 자신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고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 얘기가 지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 얘기가 지금 배경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에 수익이 끊어졌다.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그들을 장터에 있는 관리들에게 데리고 갔다. 장터, 아고라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왜 데리고 갔겠어요? 누명 씌워서 어떻게 하든 그들을 가두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관리들에게, 높은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 감옥이요. 저도 얼마 전에 이거 들은 얘기예요. 김성서 목사님에게. 일본 감옥이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감옥 가보셨어요? 안 가봤죠?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안 가봤어. 들은 얘기로는 굉장하대요. 인권이 없대, 감옥에. 물론 감옥이니까 인권이 없지만 수감이 되면은 종일 앉아 있어야 되는데 벽 보고 앉아 있어야 된대요. 종일. 잠자는 시간 빼고는, 밥 먹는 시간 빼고는. 일부러 그 죄 짓고 들어온 수감자들에 대해서 배려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름에 그렇게 덥대요. 그 감옥 안이. 그리고 겨울에는 그렇게 추운데 그 마룻바닥이래요. 담보를 안 틀어준대. 하루 종일 벽 보고 앉아 있어야 된대.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악명이 높은 그 일본 감옥은요, 로마 감옥에 비하면 호텔입니다. 호텔. 여러분, 당시 로마 감옥은요, 지금 감옥, 우리가 수감자들이 있는 그런 감옥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곳입니다. 일단 감옥에 들어가면요, 통과 의뢰 수단이 있어요. 뭐냐? 일단 매부터 맞고 들어가야 돼. 매 안 맞으면 감옥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목숨을 잃지 않을 정도로까지만 매를 맞는데,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곳을 매를 때린대요. 어딘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곳을 찾아서 매를 때렸는데, 매를 맞을 때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매를 맞고 나면은 그 자리에 피멍이 들어서 밤새도록 쓰리고 아픈 고통을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매를 때리고 감옥에 수감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게다가요, 당시 감옥에는 그냥 매만 때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면 이기는 쪽이 있고 진 쪽이 있잖아요. 전쟁 포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쟁 포로들을 수감할 때는 매를 때렸는데 동일하게 옷을 다 벗기고 매를 때렸다라는 겁니다. 여자든 남자든. 왜요? 왜 옷을 벗겨서 매를 때려요? 수치심을 주고 절망감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마찬가지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는데 이런 매를 맞았고 피멍이 드는 모진매를 맞았고 수치를 당했고 옷을 다 벗겨져서 매를 맞았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매를 맞았지만 마음으로도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좌절감이라는 매, 수치감이라는 매, 모멸감이라는 매를 맞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고초를 겪는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계셨습니다.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고초를 당하고 고문을 당한 그분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본에 살고 있지만요, 과거 일제 침략기 때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쪽과 그리고 신사참배를 할 수 없이 이번 한 번만 참배를 하자라고 절한 쪽들, 특별히 신사참배를 거부한 그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심한 고문과 매질로 목숨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끝까지 신사참배를 한 쪽과 이것을 거부한 쪽들이 나누어져서, 그래서 지금의 장로 교단이 분열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고신대 알죠? 고신측.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요, 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숨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목숨 잃으면은 다 허사인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수많은 그 믿음의 선조들이 그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안전도, 자신의 안위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바울과 실라나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목숨까지도 버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버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들 마음 안에는 천국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었어요. 그 천국이 있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통과 고초와 고난이 어리석지 않은 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새로운 인생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고, 또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 그러니까 이 생에서의 삶도 아끼지 않고 기꺼이 복음을 위해, 그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진짜 삶은 아직 우리 시작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 진짜 삶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 것인지 지옥에서 살 것인지 뭐라고 해야 되죠? 전초전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100년도 안 된 짧은 삶이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모진 고초를 당하고 목숨이 파리 목숨이 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지금의 고통과 고초가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는 큰 유익이 되고 나중에 상급이 될 거야 라는 것을 알고 그 고난과 고통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 이 생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이건 사실이거든요. 여기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은 천국에서의 진짜 우리의 본 삶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는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믿는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있고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서의 고통과 고초는 이 소망 때문에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돈이 많고요,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지위가 높은 대통령 아니 그거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가져도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누리고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들 인생에 진짜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 진짜. 뭐가 진짜예요? 진정한 행복. 오늘 행복이라고 그 찬양 불렀잖아요. 그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빠졌고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빠져있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언제나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분은 돈도 아니고 비싼 보석도 아니고 으리으리한 집도 아니고 내가 타고 다니는 멋진 자동차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여러분 좀 가난하다 하더라도 그 삶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언제나 잘 나갈 때는 부러울 것이 없는데 잘 나갈 때는 괜찮아. 그런데 시련과 고난을 내가 가진 돈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자신이 지위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마는 거예요. 도무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바울과 실라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고난을 대하면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또는 시련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원하시는가? 첫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드리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만났다면은
기도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드시 찬양을 드려야만 합니다. 오늘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그 옥을 지키던 간수가 있어요. 간수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밤사이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그 발에 착고를 푸시고 결박을 푸셨으며 옥문을 열어주셨어요. 시체말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바울과 실라에게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지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겠어요? 자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에게는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났어. 그럼 간수에게는 간수 이제 어떻게? 어머 우리 간수 어떻게 이제? 예? 간수에게는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난 일이 기적이고 기쁜 일입니까? 행복한 일이 일어나고 감사한 일이 일어났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간수에게는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지금 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당시 로마법에는요, 내가 관리하고 있던 그 죄수가 도망을 가거나 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자결한다. 그럼 그 죄값을 누가 받아야 돼요? 옥문을 지키는 관수가 받아요, 간수가. 로마의 모든 법이 그 간수가 대신 받도록 그런 수감에 대한 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린 것은 간수 입장에서는 기쁜 일이에요? 아니요. 재앙이요. 재앙. 지금 재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간수가 반응이 어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어떻게 했다고요? 죽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자결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후환이 두려우면 책임을 물을 그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얼마나 두려우면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자결하려 했대요. 자결하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야 큰일 났네. 이거 정말로 이거 감당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 버렸네. 여러분 제가 간수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고난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면 간수와 같이 행동합니다. 간수와 똑같아요. 예. 고통을 겪고요. 여러분 힘듦을 겪으면요. 간수처럼 좌절하고요. 이 간수처럼 낙심하고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일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일본에 올 때만 하더라도 서울 한강 다리가 마치 유행하듯이 예? 마포대교가 마치 거기가 무슨 예? 용한 자리인 것처럼 그저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들어서 물에 뛰어들고 자살하는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서 나중에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너무 많이 죽으니까 그곳에서. 인당수의 폭포에 떨어지는 심청이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뛰어드는지 모르지만 그냥 사람들이 한강 다리에서 투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지금 서울시에서 혐오감을 준다 글자를 다 지었어요. 그거를. 그 다리 위에 이런 글자가 써 있었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오늘도 힘내래요. 당신의 얘기를 잘 들어줄게요. 당신이 생각한 그 내일은 생각보다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오죽하면 여러분 물에 뛰어들겠습니까? 스스로 자결할까요? 그죠? 어떻게 우리 그 마음 다 알 수 있겠어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들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예? 괴롭지는 않지.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남편을 잃고 자식을 먼저 보내면요. 그 상실감에 또는 내가 젊음을 바쳐 평생을 읽어온 그 회사가 하루아침에 부도맞고 빚더미에 앉으면은 여러분 누구나 낙심하고 여러분 누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하나의 죽음으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죽음 이후에는요. 이제는 기회가 없습니다. 어떤 기회요?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기회가 사라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어디서 살아야 돼요? 죽지도 않아. 지옥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겪고 있는 이 삶에서의 삶의 절망보다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옥에서는. 그러면 믿는 성도들은
좌절하지 않고 관수와 같이 한강물에서 투신하지 않고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25절 말씀 띄워주세요. 25절 말씀 부탁드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결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간수와 같이 낙심했나요?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에게는요, 우리는 성경으로 보니까 실감이 안 가지만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시련이고 고비입니다. 응급상황, 이머전시예요. 매 맞는 것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에게는. 심한 고문을 겪었고요. 온몸이 착고에 묶인 채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당시 전승에 보니까요. 대못을 요 손톱 사이에 끼워 넣었대요. 대못을.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석방되지도 않아요. 죽는 거가 평생 감옥에서 늙어 죽거나 아니면 처형되는 일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뭘 했습니까? 자결했나요? 낙심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땅을 치며 통곡했나요? 아니요. 기도하고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삶의 태도가, 고난을 만났을 태도가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달라요. 누군가는 죽어버려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누군가는 오히려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하더라는 겁니다. 왜 이런 다른 모습을 보일까요? 여러분, 간수와 바울과 실라, 살고자 몸부리는 자들과 투신하는 자들 뭐가 달라요? 다름이 없어요. 바울과 실라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계셨는데 이 간수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우리 주님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시련을 해결하실 거라는 강력한 그 신뢰감이 바울과 실라에게는 있었는데 간수에게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요. 예수님이 있는 자와 예수님이 없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여러분 인생의 시련을 만나고 고통을 당할 때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삶의 고통이 있고 말하지 못할 아픔과 꼭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있다면,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여러분 기도하시고 찬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다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그 고난과 고통을 대하는 여러분의 그 믿음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낙심이 가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 농문을 반드시 여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발목 잡고 있는 착고를 반드시 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야 아무리 이 일만큼은 당신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일만큼은 이거는 과학적으로 인간적으로 이건 해결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불가능하다 한결같이 말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만약에 하시면은 응답하시면은 한순간에 다 풀리는 거예요. 그냥 순간이에요. 이거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일이고 죽고 사는 일인데 예수님이 그냥 응답 한마디 해버리시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특별히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매사 형통할 때 여러분들이, 그리고 매사 아무 문제 없이 내 삶이 순탄할 때 더 기도하고 찬양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진짜 고난을 만나고 고통을 겪고 와 이거 큰일 났네, 이 문제 때문에 큰일 났네 하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매사 평소에 그것들이 믿음으로 훈련되어질 때 진짜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습관적으로 제발 좀 기도 좀 하십시오. 습관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대중가요 여러분도 뭐 좋습니다만 뭐 그것도 좋아요. 예, 뭐 어때요, 그죠? 그러나 찬양을 많이 듣고 여러분 찬양을 들으십시오. 나 소윤이가 그때 언제요? 정지수사님이 다 듣는 것 같아. 애들은 행복이라오 그걸 흥얼흥얼거리고 있었다고 하길래 다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거를 보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어요. 뭐냐?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리니까 찬양을 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순서가 바뀌었어.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석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내 병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더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하고, 내가 더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믿음으로 찬양을 하고 내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면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믿음이다. 아,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는 그 말씀이 정말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해결해 주셔서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구나. 성경은 이것을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찬양할 때 실제 그 일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혼자 무겁게 그 짐을 짊어지고 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강력한 믿음과 기도로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태산과 같은 인간들은 그냥 저건 안 돼. 그냥 아예 그거는 불가능해라고 하는 문제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꼭 여러분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넘버 2.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면은요. 더 복음을 전하십시오. 더 복음을 전하십시오. 누군가 육체적인 고통이 있거나 가난을 겪고 있다면 내 것 좀 나누어 주십시오. 내 것 좀 나누어 준다고 여러분 나 어렵게 되게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으십니다.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영적인 고통을 마음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면은 여러분 복음을 좀 나눠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라는 말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들이 전한 그 복음의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교사님. 미국 침례교회 선교사님입니다. 미국은 침례교회가 제일 크거든요. 자,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대학과 입학함과 동시에 이제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만 살겠다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진 띄워주세요, 여러분. 큰 복음, 여기 있네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이분이요. 자, 이분이 그래서 대학과 입학과 동시에 복음만 위해서 살겠다 다짐을 하고 오랜 이제 선교사 교육을 받게 됩니다. 선교사 교육을 받고요. 파송을 받았는데 어디로 갔느냐? 에콰도르로 갔어요. 에콰도르에서 가장 호전적인 민족이라는 와우다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4명의 친구들 총 5명이 에콰도르 깊은 밀림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와우단이라는 그 부족은요. 이제까지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족이에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옷도 안 입고 살아. 그리고 문명을 전하기 위해 엘리엇 선교사님 일행이 들어가기 전부터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갔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오히려 들어온 사람들, 그 문명을 전하러 들어온 사람들을 잔인하게 다 죽여버려서 두 번 다시는 그쪽으로는 발도 안 디디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엘리엇 일행이 그걸 알면서도 복음만 들고 와우다니 부족이 있는 에콰도르 그 밀림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해피엔딩으로 됐을까요? 새드 엔딩으로 됐을까요? 아니요. 해피엔딩이 아니요. 다 순교하고 말았어요. 이 5분이요. 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은 참으로 이상한 것은요. 이 선교사님, 5분의 이 선교사님 호주머니에 뭐가 있었냐면 권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권총이 그대로 총알이 장전된 채로 그대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와우다니 부족이 선교사님들을 공격할 때 발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총을. 여러분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와우다니 부족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알아서 오직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는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5명의 젊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한심하고 이렇게 무모하게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당시 요 5분의 선교사님들이 대학생이에요. 이제 대학생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꽃다운 나이입니까? 연애도 하고 공부도 하고 얼마나 여러분 예? 인생이 창창한데 너무 한심하고 너무 무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을 향해 이 젊은이들을 향해 진짜 어리석다. 야,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느냐. 어떻게 사지로 들어가고 저렇게 무모한 죽음을 당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짐 엘리엇과 이 4명의 선교사들의 죽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리석은 죽음으로 끝났는가? 여러분 단지 그들이 죽음이 무모한 죽음이었는가? 아무 열매도 없이 끝났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결혼을 일찍 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 이름이 엘리자베스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름이 벨러리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도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는데요. 남편이 순교하고 2년이 지나서 흘러서 이 어린 딸 벨러리를 데리고 남편이 순교한 그 에콰도르로 들어가게 됩니다. 남편을 무자비하고 너무나도 잔인하게 죽인 그 와다니 부족을 찾아간 거예요. 대단하죠. 예? 왜 그 부족에게 갔을까? 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사지에 들어갔을까? 남편이 이루지 못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어린 딸의 손을 붙잡고 그 에콰도르 민족, 에콰도르에 있는 그 밀림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죽은 곳으로. 여러분, 그리고 엘리자베스가 막상 들어가서 와다니 부족을 만나보니까 어른, 그것도 남자는 8명밖에 안 돼. 남자는. 그러니까 이 8명이서 이 5분을 죽인 거예요. 이 8명이고 불과 전체 인원이 56명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부족이었는데 와다니 부족에게는 한 가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습이 있는데 뭐냐? 여자는 절대 죽이면 안 된다. 여자는 안 죽이는 관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관습 때문에 엘리자베스는 수년간 헌신적으로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밥도 해주고 편리한 거 있으면 아르켜 주기도 하고. 왜요? 여자는 안 죽이니까. 남편을 죽인 그 원수들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며 섬기며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남편을 정말로 처참하게 죽인 원수 같은 그들이지만 예수님이 당신들을 모두 용서하셨습니다라고 날마다 그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헌신이 여러분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요. 와다니 부족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수십 년을 문명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던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남편을 무자비하게 칼과 창으로 죽인 그 범인과 2명의 남자 현지 원주민이 어떻게 될까요?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그리고 그 목사들 가운데 가장 무자비하게 남편을 칼과 창으로 죽인 원주민은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지금도 그 교회가 존재하는데 와우라니 교회라는 곳입니다. 와우라니 교회. 에콰도르 와우라니 교회. 굉장히 유명해요.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나를 대신해 얼마나 이게 괴로운 상황이에요. 남편을 잃었고 그 남편 또한 부족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려버리고 총을 가지고 있음에도 발포하지 않았고 큰 고통과 고초와 시련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자신들을 버릴 수 있었어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 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저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예수님만 안다면 내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다. 이런 믿음의 선조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생명부지 한번 보지도 못한 원시 미개한 그 미개 원시 부족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이유가 다른 이유도 없이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정말로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죽은 짐 엘리엇
선교사님,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다. 어떻게 저렇게 개죽음을 당하느냐 했지만 이 엘리야 선교사님이 19살 때 대학교를 들어가기 전 일기를 쓴 것이 있는데 그게 고백된 일기가 있는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마치 자신의 미래를 예언하듯이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자신의 미래를 예언하듯이 19세 때 이 일기를 적은 것을 엘리자베스 여인이 아내가 발견하고 세상에다 이것을 밝혀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은 이 기회에 오히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 복음을 전하는 자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감옥에서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음에도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 한 걸음에 주랭랑 쳤을 것 같은데, 예? 왜 그랬을까요? 간수에게,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끝까지 착고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 선교사님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여러분 고난의 때에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상급을 받을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의 때를, 첫 번째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다면 기도하고 찬양하자. 두 번째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다면 오히려 더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자.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들이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다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자. 오늘 말씀에 간수가 바울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31절 말씀 띄워주세요.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다 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바울 일행이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아니 그러면 정말로 믿기만 하면 되나요? 너무 구원이 시시한 거 아닌가요? 믿는 걸로 충분하나요? 내가 보기엔 좀 2%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라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간수의 질문에 바울이 구원을 받으려면 십계명을 지켜라, 헌금을 많이 해라, 전도를 많이 해라,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시기 전 예수님이 무슨 말 하셨어요? 혹시 아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당신의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이제 다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다 끝났다. 테텔레스타이. 발음 어렵죠. 테텔레스타이. 저도 잘 안 돼. 테텔레스타이. 헬라어. 이게요. 무슨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 이렇게 말을 안 했겠죠. 아람어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요 다 이루었다 요 말이요. 당시 어디서 쓰는 말이냐? 시장에서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시장 가서 영수증 받잖아요. 물건 사면은. 거기다 뭐라고 적어서 주는지 아세요? 테텔레스타이. 신약시대 때. 테텔레스타이 다 끝났다. 계산 완료했다라고 테텔레스타이 적어서 주는 거예요.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예? 로휴쇼 맞아요? 영수증. 신약 시대 때는 그게 영수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말씀하실 때 다 이루었다 그 말이 테텔레스타예요. 다 지불했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요.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지만요. 하나님 입장에서 공짜가 아니에요. 이미 다 지불한 거예요. 값을. 예수님의 핏값을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조롱과 핏값 그 수많은 매질들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못이 살을 찢고 뼈를 관통할 때 그 고통들 그리고 십자가에 아침에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셔서 탈수를 느끼고 갈증을 느끼고 피를 흘리며 겪고 있었던 그 고통을 다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핏값을 이미 다 지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하신 복음만 믿으면 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고난의 때를 지나고 계시다면 여러분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시련의 때를 또 지나고 계시다면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련의 때를 지나고 있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은